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2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15절 두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종교와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신앙은 그러다 보니까 이성과 머리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에, 비판적으로 하는 것에 거리가 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좀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성을 포함한 더 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도 안 하고 판단도 안 하니까 책도 이런 책이 있어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1년에 나는 적어도 4권 이상의 신앙서적이든 일반 서적이든 책을 읽는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4권 이상. 4권. 4권 한 분 계시. 너무 많아요. 4권. 자, 3권 이상 읽는다. 2권 이상 읽는다. 1권은 읽는다. 큰일 났습니다. 미련이 신천지가 언제든 접근해서 언제든 무너뜨리기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들 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책을 그냥 많이 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이제 우리 목요일 통독반은 독서 모임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머리를 써야 돼요. 신앙은 생각과 판단이 항상 뒤따라 와야 합니다. 맹신해서는 안 돼요. 맹신해서 막 이렇게 박수 치다 보면 막 열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 열이 막 성령 받았다느니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맹신이라는 것이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을까요? 뒤에 덮어놓고 믿는 것. 우리 덮어놓고 믿는 건 쉬워요. 생각 안 하고 믿는 게 정말 편하거든요. 복잡한 거 생각하려고 하면 짜증이 나니까. 일단 우리 머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복잡한 걸 생각하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드실수록 더 해야 돼요. 더 읽고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모든 메시지 중에서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음을 연구하고, 또한 복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 그것을 선포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깨닫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게 뭐냐? 언어적인 걸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잖아요. 앞에 세 문자가 God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God면 뭐죠? 영어로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는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스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이야기하다, 뉴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붙여보면 무슨 뜻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뉴스. 하나님의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헬라어로도 말하면 유앙겔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 앞에 있는,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이와 유라고 하는 유자도 좋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선포하다, 좋은 것을 말하다, 가르치다, 좋은 소식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
하나의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소식, 복음은 다측면이에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며 복음 선포는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죄에 관한 얘기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 정죄,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 다른 것들은 이 중심 내용을 떠받쳐주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들을 설명해주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좀 길지만 짧게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을까? 복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왜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줘야 했는가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의로운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분이십니다. 의와 선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과 죄는 어울리겠습니까? 어울리지 못하겠습니까? 절대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찾으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벌하셔야 합니다.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봐주자고, 눈 감아주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을 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셔요. 그죠? 그래서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셔야 할 첫 번째 일이 뭐겠습니까? 죄인들을 징계하시는 일이에요. 영원한 죽음으로 내모는 일, 그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또 하나의 상품은 사랑이라고 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징계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요. 그래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인간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 혹은 타락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타락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정도예요. 거울이 완전히 깨질 때가 있어요. 막 조각조각 날 때 있죠. 이렇게 두 조각조각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깨지면 정말 세밀하게 그 자동차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조각조각 날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거울을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제대로 보여지는지, 코가 어디 있는지, 눈이 어디 있는지, 입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거든요.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살아가는 인간이 이제 하늘의 이야기가 중단되고 혼자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의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쫓아가는 거죠. 완전히 부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 신학자들 중에서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봐라, 선하게 누군가를 돕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타락했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스스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깨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어요. 불완전합니다. 양심도 남아있죠. 뭔가 악한 것을 보면
이건 나쁜 건데 라고 여기는, 느끼는, 아는 그런 것들이 조각조각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적으로 부패했다,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좋은 소식,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안에 이 하나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요소는 예수님의 위격과 영광과, 그리고 뭐라고요? 성육신입니다. 자,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징벌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셔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 말대로 일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스스로 구원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분이 직접 이 구원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조건이 있어요. 사람은 만약에 진짜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어떻게 죄를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류 전체를 한 번의 죄에서 해결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저와 우리 같은 육신을 가진 자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 죄인의 몸, 죄가 없지만 죄인과 같은 형상으로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야 온 인류에 퍼져 있는 모든 죄, 현재의 죄인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인들까지도 전부 다 믿으면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신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죄인이 받아야 할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영광 받는 분이에요. 그러나 다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굴레 안에 갇혀있는 저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과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되어야 하기에 그렇게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이 세 번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네 번째 요소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요소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종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잔이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가 두려운 겁니다. 죽음의 공포가 한순간에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 걸음을 걸어오셨지만 막상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순간에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죄는 없는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음이 주는 공포를 순식간에 느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셔요?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에 바꾸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죽음의 공포의 그 순간 저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나 여기까지 왔는데요. 못하겠네 이거.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셨어요? 저도 못하거든요. 지금도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이나. 근데 물놀이를 가면 조금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재밌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야, 용기를 내가지고 나보다 어린애도 막 뛰어내리는데 이럴 수가 있겠냐 하고서 용기를 내고 딱 서면 발이 안 떨어져요. 고작 높아봐야 1m거든요. 근데 안경 벗으면 깊이 측정이 안 돼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한도 없이 깊은 것 같아.
두려워서 순간 멈칫해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게 인간입니다만, 그래서 순종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떠셨냐면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이 순종이 예수 안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뜻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안에서 올라오는 자기의 뜻을 다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것도 반쪽짜리, 우리처럼 3분의 1짜리 순종,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복음에 이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다섯 번째 요소는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요소, 시작. 다섯 번째 요소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 죽음을 당해야 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병사들이 2중 3중으로 확인해 냈습니다. 칼로 찌르고 물 다 빠지고 호흡 확인하고 다리를 분질려고 하다가 이미 죽은 걸 확인하고 그냥 내려놓았어요. 예수님 죽으심 완전한 죽으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죽은 척 했나 보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죽은 척을 할 수가 있을까요? 피, 물 다 쏟아버렸는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가 이런 얘기해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기절했대요. 근데 호흡을 잘 안 해가지고 죽은 걸로 알아가지고 묘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은 원래 보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절한 것도 아니고 죽은 척한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가 죽음이라고 맞이하는 그것, 죽으면 호흡이 끝나고 몸이 썩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 죽음을 완벽하게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죽은 척한 게 아니라요. 복음이 이것을 품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복음의 여섯 번째 요소는 뭐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요소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지옥까지 내려가셨던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체, 인간의 몸 조금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어떤 몸을 갖는지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만 그렇게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완전히 살아난 자,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줄 수 있는 자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증명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또 때로는 질병과 다양한 아픔의 그 죽음을 간접적으로 직면하더라도 때로는 두렵고 무섭지만 그래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부활 없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어버렸는데 뭐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부활하셨기에 내가 믿는 신앙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생명과 연관이 되는 것이지요. 복음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 복음의 요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요소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1차적으로 하늘나라의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부활체 인간의 몸으로 있고 여기에 계셨다면 아마 예수님 정말 바쁘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디선가 찾으면 달려가야잖아요. 어디선가 누군가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대신 오시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통해 저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해서 중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저와 우리와 동행하며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셔서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온 세계의 권세가 다 굴복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 통치의 자리에 세워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구원하는 것, 그것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덟 번째, 복음의 여덟 번째 요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덟 번째 요소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복음은 여기까지 포함해요.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때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심판자로 예수님하십니다. 초림하실 때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나 예수를 믿고 그 회개의 관문만 통과하면 모두가 다 구원 얻는 자로 세우셨다면 이제 재림하시면 심판하셔요. 수많은 기회들이 주어지고 복음이 들려진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책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는 거죠.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곧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예수를 믿지 않고 땅의 이야기만 쫓아 살아가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마지막 아홉 번째 복음의 요소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복음의 요소는 우리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신다. 복음을 완성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선포가 되잖아요. 복음이 알려지잖아요. 가르쳐지죠. 그 복음이 가치 있는 복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회개해야 돼요. 복음 앞에, 좋은 소식 앞에 복음의 요소가 많은 것들이 나를 비춰주잖아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분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 다음엔 이제 나에게 달린 겁니다. 성도에게 복음을 접한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죠.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했으면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인간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이 문턱까지 와 있어요. 문턱까지. 근데 뭘 못하고 있을까요? 회개를 못해요. 왜 회개를 못할까요? 자기들은 의인이거든요. 자기들은 선민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발견하는 겁니다. 회개를 못해요. 나 같은 의인이 없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겠습니까? 회개는 저 성전 구석에서 눈물 흘리며 가슴치며 스스로 죄인이라고 외치고 있는 세리나 하는 것이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매일같이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는 거죠. 회개를 못하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 구원이 문턱까지 와 있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인간인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다면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을 좀 적어놓고 머릿속에 하나하나 단어를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복음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들과 악한 세력들에서 우리를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것저것 무너지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와서 개척기를 해서 한 100여 명의 성도를 이루었는데 그 안에 신천지 교인 한두 명이 들어와서 교회가 완전히 공중분해 돼버린 거예요. 그분이 와서 새벽마다 우리 새벽기도 끝나면 다 간 뒤에 몰래 와가지고 2층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때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이성적으로 이상하다, 뭔가 빗나갔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한다면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 열정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빠져요. 언젠가 하는 말씀드렸는데 신천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대요.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말 교회, 신앙, 섬김, 예배 이거 아니면 삶을 살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정말 좋아한대요. 접근한대요. 그래서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한 번도 생각하고 판단해 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다 보니 그런 건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이야기를 섞어서 얘기해 주니까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뺏기고 결국은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단에게 끌고 가도 똑같이 행동한대요. 대충 나온대요.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오라고 하면 바쁘다고 안 오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교회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도 똑같이 열심히 있는 거 안 돼요. 직접 그분과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맹목적으로 믿으면 그렇게 무너져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살았는데 나의 인생 마지막이 이단에 빠져서 무너진다면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될 수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계속 필요한 책도 읽고 고민하고 무엇인지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책을 읽는 일에 주보에다가 매달마다 올려놓으면 뭐하나, 올려놓으면 이번 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일터에서 만난 성령님, 어떻게 성령님과 일터에서 동행할지를 읽어보라고 놓았는데 제목이나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책 올려놓지도 않아요. 읽고 또 읽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이걸 살려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야 감정에 치우쳐서 막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아요. 맹목적으로 믿으면 내 감정에 따라서 신앙이 좋았던 모습, 나빴던 모습이 하루에도 수십 번 쓰고 갑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것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락의 모든 성도님들은 복을 믿어도 알고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알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